여호수아 21장 1절에 45절까지 이제 말씀, 여호수아 강해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급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의학과 이국종 교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골든 아워라고 하는 신간을 이제 냈어요. 그 책을 보면 언론상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 잘 알려진 바 있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 사회의 바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중한 외상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정작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 구원, 자신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담담한 필체로 그려져 있는 그분의 삶은 영웅적이지도 않고 또 과장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한번 잡으면 굉장히 긴장감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그는 이제 신설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뽑아주는 과가 없어서 이제 막 새로 생긴 외상의학과에 그냥 특별한 사명 없이 호구지책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게 들어가서 본 우리나라 외상의학의 현실은 비참했고, 수많은 외상 환자들, 저 사회 바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블루칼라들이 속절없이 병원에 1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해서 길바닥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홀로 우리나라 외상의학의 정립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가 지쳐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직을 생각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책에 보면 그를 돕는 한 그리스도인 의사의 모습이 나와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도 해보니 의사로서 힘들기만 하고 병원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공공의 적이 되어서 이렇게 사임을 이제 종용받는 그런 입장에 와 있었을 때, 한 의사가 나타나서 그 외상의학과를 지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경원. 선배로서 양심상 권하지도 못하는 외상의학과, 그 자리에 와서 의사 정경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그대로 실려있는 내용이거든요.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큰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그 비기독교인인 이국종 교수의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만두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딱 찾아와서,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국종 교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의 굳은 심지를 받고, 그럴수록 그를 더 이 외상의학과라고 하는 사지에 들이고 싶지 않아서 거듭 설득했으나 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책을 이 책에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저는 외상의학과 수련을 마치고 난 뒤에 직장에 대한 보장이나 윤택한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심도 있는 수련을 교수님 밑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외상의학과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합명함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의사 이국종은 다시 외상의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국종 교수가 있기까지는 정경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네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대 영적 레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의사 정경원의 이야기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급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1장에 레위인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급받는 삶, 사명이 있는 삶, 안식하는 삶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공급받는 삶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아나운서 우리 예서 형제가 한번 좀 읽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깔아서 크게 시작. 네, 예서 형제, 네, 읽어 주세요. 네. 네, 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무너무 목사보다 잘 읽네요. 네,
훌륭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너무 은혜되네요. 자, 레위 지파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특수한 지파로서 레위인은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제직,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악사의 역할을 하는 직, 그 다음에 성전 직위 및 문지기로 일하는 직을 맡았고,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레위인은 전부 다 백성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반 백성과는 달리 성전을 섬기는 당시의 전임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48개의 성읍과 각기의 분수에 맞게 분배받은 땅을 제공하고 또 국내의 농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주었는데 그들은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11조 제도의 기원이 이제 되었는데요. 사람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먹는 것도 같고 자는 것도 같고 입는 것도 같습니다. 인생은 지향하는 바가 다를 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닮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일반 지파들과는 달리 분배받은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가 다 맞춰질 때까지 그저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땅 분배 받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가족이 있었고 배고프면 먹어야 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양육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들도 사람이었기에 인간적인 필요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레위 자손의 영적 자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자신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 모두 다 새 땅을 배정받고 정착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차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이 막 무언가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만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급하고 또 자신만 무능한 것 같아서 조급해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이 세상에서 저마다 자리를 잡고 떡하니 새로운 땅을 분배받아 앞서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예수를 믿어가지고 뒤처지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조바심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레위 지파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중심을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간극을 보일 때 우리는 늘 무너져요. 20장에서 도피성의 지정까지 마치고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쳤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레위 지파의 땅 문제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움직입니다.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당당히 정식 루트를 밟아서 대표자 족장을 뽑고 그가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살 곳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이 받은 성읍 중에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대한 규정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배받은 각 지파의 땅에서 이들의 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사방 1000규빗, 즉 사방으로 한 900m가 되는 크기의 목초지를 제공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6개와 42성읍 중 42성읍까지 해서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인의 것으로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는 그런 원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레위인들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았던 레위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과 현실의 지체,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갖고 가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지체 앞에서도 조금 조급하지 않았고 꼼수를 쓰지 않았어요.
주어진 일상생활을 잘했고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성전의 시대였어요. 레위인만이 그 성전에 들어가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 이후로는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한 곳, 정한 때에만 예배하는 시대에서 누구나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미 활발하게 목장과 양육을 감당하고 있지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레위인으로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과 저나 모두가 차별 없이 공급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정말 없는 상황이었고 학교를 다닐 때에 학비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저 쓰임받고 폼나지 않는 일이라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늘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20대 초반의 불꽃 같은 젊음을 상계동의 상가 개척교회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생은 2명, 청년은 1명이었어요. 청년이 딱 1명인데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들을 맡아 지도하면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만들었고요. 주일날 새벽 예배를 위해 토요일날 교회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 예배 방석을 깔고 불을 켜는 성전지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선교단체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 아둘람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지금 이 시대 영적인 레위인들, 사람 살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떤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변하지 않는 자폐 아들을 두고 저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남편은 이 아들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 자폐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술을 드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열심히 저와 함께 수련을 다녔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결국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했을 때 남편은 도망갔지만 결국에 남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죠. 사실 그 집사님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번듯한 직장도 없었어요. 외국인 근로자 밑에 들어가서 단순한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 막 지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선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진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무시가 되는 외국인 근로자 밑에서 작업 지시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노조위원장 출신이셨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지금도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그 대기업 사원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전등을 갈고 짐을 옮겨주는 영선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대기업을 다니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이제 영선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시겠지만 지금도 흔들림 없이 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볍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실과 진리로 들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제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결국 이 가정은 경기도 전체에서 몇 채 안 되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넓고 좋은 신도시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떡하니 입주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환경부터 쭉 신방을 통해 보았던 저로서는 이 집이 너무너무 멋진 집이었어요. 넓고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 집사님은 제가 이제 우리 또 다른 성도님에게 부탁드려서 추천드린 공공기관에서 직장을 이제 임시직으로 들어가셨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떡하니 정규직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부부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레위인 가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목사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면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이 나의 현실과의 지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이때를 우리가 하나님 약속 신실하게 믿고 그때를 버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가정은 지금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아둘람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야 했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저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했던 이국종 교수의 팀이 망했나요? 전부 다 무시하고 그랬던 그 외상외과 팀이요. 제가 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문의만 12명이 넘는 거대 팀으로 발전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책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책에서 이분을 잡아줬던 그리스도인 의사, 정말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 대해 가르치고 찬양하는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간증들이 충만한 성도님들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로 일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만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구약적인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레위인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큐티책 가지고 집에서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레위인이십니다. 영적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는 사명이 있는 삶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4절에서 이제 42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자, 어제 큐티 본문이 뭐였죠? 주여. 네, 답은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어제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였죠.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의 명함, 어둡고 밝은 점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어둡게 시작이 되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모든 것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권이 회복된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임 일성은 애굽과 혼인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구나. 우리 양 집사님 또 눈물로 많이 찬양하셨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수시로 넘어지는 또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영적 상태는 조속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침, 이제 떠오르고 내려앉는 소위 그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부침을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제자 훈련의 완성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까지만 했어도 솔로몬은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가 구했던 그 지혜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1절, 42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예서가 앞에 보면서 41절, 42절 딴짓을 못하게 제가 만드네요. 41절, 42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본문 4절에서 42절까지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들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 어디 받았고 누가 어디 살고
누가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이름과 목초지와 성읍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레위인들의 이름은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도 영광이 있는 이름에 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목장 보고서,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 모두 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관심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자, 그들이 받은 성읍수는 모두 48개였어요. 그 옆에 목초지 역시 각각 받았어요. 모든 성읍이 그릇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감당했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3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각 지파의 곁에서 그들을 돌보는 사명이었어요. 자, 그들은 각 지파의 곁에서, 그러니까 지파에 바로 붙어 있는 지경에서 살면서 각 지파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했어요. 그야말로 목자의 삶이었어요. 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본인이 양육하고 말고가 아니었고 제비 뽑아서 본인들이 양육해야 될, 감당해야 될 성읍들을 그저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양육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졸업 20년 만에 활동했던 신대원 신문사 동문회가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가장 고생하고 있는 선배였는데 이 선배는 멀쩡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소명을 받고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이 선배는 18년 전에 목회자가 떠나 비어있던 의정부 북부의 시골 농촌 마을에 부임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급하게 예배당을 가건물로 지어놓고 가셔서 그 교회는 비가 오면 늘 물이 차요. 그곳에 선배는 18년을 제대로 된 사례도 받지 못하고 기적적으로 버텨오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해서 사모님과 함께 전도하시는데도 결신이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18년을 그렇게 전도하면서 버티셨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 CTS에서 이 선배의 사역을 취재해서 보도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 필요한 만큼의 후원이 딱 답지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돌보시는 게 맞는 게요. 이 두 분이 그렇게 18년 동안 그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가건물 예배당을 지켜주셨는데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모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잘 사역하고 있고요. 대박인 것은 딸이 그렇게 돈을 잘 번대요. 그래서 딸이 너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동생도 차를 사주고 아버지도 차를 사주고 교회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 있게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선배는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서 그 동네에 딱 붙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이 우리 동문 중에서 천국에서 상급이 제일 클 거야. 그렇게 제가 위로해 주었더니 그 형님이 저를 보더니 너 걱정이나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두 번째, 도피성을 돌보는 일이 레위인의 사명이었어요. 도피성을 돌보는 일. 자, 이 도피성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실수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어요. 실수를 저지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도망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돕고 섬겨야 하는, 함께 살아주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도피성지기의 인생,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둘람에 찾아온 모든 지체들을 잘 섬기고 돌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사명은요, 가정을 돌보는 사명이었어요. 가정을 돌보는 사명. 자, 레위인들을 위한 목초지가 주어졌어요. 왜 목초지가 꼭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을까요? 사실 레위인들에게 이제 찾아오면 성전에서 제사의 도구로 쓸 그 짐승들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길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목초지에서 이 짐승들을 길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공급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아마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말은 그들 역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가정의 필요를 돌봐야 했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따르는 삶을 잘 산다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유지할 수 있는 목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간다면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가정을 내팽겨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와 배우자, 영육 간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질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아내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입이 짧은 아내에게 뭐라도 먹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건 타박밖에 없어요. 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래도 집사람이 뭐 먹고 싶다 하면 째깍 일어나서 가져다 줍니다. 요즘 그래서 사과를 잘 가져다 주고 깎아주는 거에 제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어요. 그들을 잘 돌보아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양육 국아의 주제가 내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춘기에 극을 달리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호호 불어서 굉장히 인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도 표현해요. 좋은 말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도 또 저희 딸을 품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정을 잘 돌봐야 될 목초지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의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레위인의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오늘 본문 그대로 나와 있는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돌보고 가르치는 사역, 말씀 중심의 예배와 말씀 선포 그리고 큐티, 목장, 양육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잘 적용되고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가까이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사명이 없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일, 굉장히 중요한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또 도피성을 돌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우리 도피성 아둘람 공동체에 찾아온 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알게 된 또 여러 가지 상황, 또 이혼과 재혼, 그 다음에 재결합 가정들을 살려내는 도피성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레위인의 사명은 우리 교회와 닮아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모교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요. 캠퍼스에 붙어 있는 총학 회장단의 선거 공약이 눈에 굉장히 들어왔어요. 전혀 레위인과 상관이 없는 그 공약이 5개가 이렇게 플랜카드에 붙어 있는데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카메라로 찍고 오늘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첫 번째, 축제를 축제답게. 두 번째,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세 번째, 등록금 카드 분할 납부.
네 번째, 학교 시설 이용 어플 설치. 다섯 번째가 그냥 기가 막혔는데요. 피자 자판기 도입. 여러분 이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생이라면 이 선거본부의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의 입장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더 잘 섬기고 학교 공동체에 좋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세 번째 등록금 카드 분할 납부를 제외하고는 좀 더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특히 피자 자판기 도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자는 지역사회에서 시켜 먹으면 될 일이지 꼭 그거를 학교 교내에 피자 자판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얇아진 요즘 대학생들의 이 어떤 그 레위인 개념 없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했던 학생들이 이제 피자 자판기를 꼭 학교에다 끓여내야 되겠다는 그 선거운동 본부의 그 공약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여러분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바로 그 사명이에요. 이런 그 일을 2차적인 것으로 미루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게 레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고 양육 잘 받고 목장 잘 나가는 일이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목장에 나가서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찌질한 내 삶을 간증하는 것, 레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사명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폼나는 삶이 아니라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과 목초지들은 일반 백성들이 받은 땅과 목초지에 비하면 그리 폼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넓은 땅을 지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냥 그 규퉁이 하나씩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적으로 폼나지 않을지라도 그 누구도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존중감이 있었어요. 저분들 보통 분들 아니야. 사람 살리는 분들이야.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비록 화려하고 멋지지는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어서 그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 존중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가족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야기를 들어준 데 필요한 만큼의 주어진 땅이면 됩니다. 그 지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른 일반 지파들과 비교하거나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 이국정 교수가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를 찾아갔던 그 후배 그리스도인 의사, 남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과에 지원했다라고 했던 그 안 선생님의 자세, 누가 무시할 수 있었겠어요? 이국정 선생님도 그 안에서 중심을 보고 도전받았다라고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사명 무엇인가요?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예배에서,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 사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나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목장 가운데 계시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사람들을 공동체로 전도하고 중보하는 기본적이고도 소중한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감당하는 것이지 내 사명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마을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안식하는 삶이에요. 43절에서 45절 우리 에서 또 읽어주세요. 43절 45절 크게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자, 4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맹세하신 그 땅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수 없었던 그 땅 전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레위인들이 있었듯이 이제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어야 합니다. 즉 레위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역사책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제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파괴되었고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정말 비참한 나라였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다른 나라들을 도울 만큼의 여력이 생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방의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을 만큼 서울은 그런 기독교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접근하면 서울 시내의 수많은 십자가들이 이곳이 과연 동방의 예루살렘임을 증명하고 하듯이 불을 밝히고 있어요. 김포공항 이렇게 쭉 보시면요, 정말 서울 시내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중국에게 일본에게 수많은 침략을 겪었죠. 나라를 잃을 기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남게 하셔서 이 땅을 지켜내게 하셨어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이 땅 한반도에 거주하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수에 걸맞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식의 역사이기도 한 동시에 침략과 패배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왜 안식이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땅 가운데 안주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안식이 정확하게 제해졌어요. 또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든 원수 중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패배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패배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다반사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패배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승리의 명분과 영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실히 패배하였어요.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숭배를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와 사명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는 언제나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언제나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예배를 이제 극장에서 드렸어요. 한편의 설교 못지않은 감동이 있었던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저는 정확하게 안식하는 삶이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의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안식의 개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냥 걱정거리가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안식의 개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를 일으켜주지 않고 있던 문제도 없어주시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상황과 상관없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에 대한 안식의 소망은 그들 안에서 승리와 평안의 그 감정을 뺏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우리 영화를 보아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큐티 예배에서 제가 다윗의 유언을 설교하면서 나눔 제목으로 각자의 유언을 한번 나누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요 목장에서 이런저런 유언을 한번, 여자 목장 나눔이었지만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이런 유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미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지출 관리 잘해라. 돈을 좀 막 쓰셨나 봐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은 혀의 권세가 중요하다. 말 조심해라. 부모님께 혀로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또 한 분은 25살에서 집에서 독립하고 교회 잘 나가라. 신결혼해라. 저희 집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또 한 가정은 자신의 몸이 약하셔서 늘 건강하게 몸 관리 잘해라. 아웅다웅 살아봐야 별것 없다. 여유 있게 살아라 등이었습니다. 네, 누구신 쪽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파가지고 속 썩이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또 우리 한 집사님은 나의 아들, 딸로 살아주어 고맙다. 굉장히 간지나죠? 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자, 그런데 이런저런 유언들을 우리가 잘 보았는데 이 유언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언가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스스로 만들어 고난을 자초했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본인이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혹사했다든지, 그죠? 본인이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어떤 후회에서 오는 유언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순전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거 하나님은 굉장히 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고 막 울부짖어 기도하시는데 사연을 들어보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는 것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셨냐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식을 뺏어가는 것은 대부분 내가 잘못 구한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 안식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우리가 대부분 평안과 안식과 승리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내가 마치 어린 아이가 막 구하는 거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희 딸은 지금 프리파라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프리파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외치고 막 그거를 사달라고 막 난리를 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전혀 도움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 딸은 그 프리파라를 사주지 않으면 안식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 저희 집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주는 원칙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당겼어요.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스스로 천국 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주었는데 지금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패매와 뭐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말로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최신식 핸드폰이 없거나 폴더폰이 있고 막 그러면 막 미치도록 애통해하고 안식을 잊어버려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과 상관없는 안식을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굉장히 지금 목장 보고서를 찾아보기 힘든 목장 보고서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 오랜만에 직장 목장 보고서가 떡하니 올라와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주간 다운모드였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관조하게 되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한 주간이었어요. 남편의 배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병원 상담을 받다 보니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힘들어요 라고 나눔을 하니까 목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담을 받으면 자기 밑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오니까 힘든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상담은 우리가 그동안 직면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해주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답을 주지는 않아요. 예전에 집사님이 청년 때라서 큐티하고 목자로서의 말씀을 해석하고 살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육아로 바빠서 말씀이 부족하니 성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품으로 넘어간 것은 해석된 게 아니니까 외부의 자극이 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육아로 인해 어렵지만 이제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큐티할 때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내 죄를 찾아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누구신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시간이긴 했지만 내 죄를 너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질 우려도 있어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잠깐씩 가게 되었으니 꼭 그 시간을 묵상하시고 목장 단톡에 적용의 큐티를 올려보세요.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그렇게 틈을 잠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낸 그 틈에 큐티를 하셔서 올려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보고 싶다고 목자님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저도 읽었더니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고 직면해 가면서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과 안식, 승리를 누려가시는 예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직장의 정규직 전환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규직이 되면 주일 성수와 또 11조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매입으로 인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데 일과 주일 성수의 병행에 갈림길이 되었어요. 오늘 남편이 바울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 순순히 따라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이건 정말 아둘람 공동체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 교회에서 누가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와서 사정하고 권면해 주겠어요? 제가 무릎도 꿇었었는데 그 무릎 꿇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덕분이에요라고 나눔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 레위인 목자님은 또 이렇게 처방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기억해봐요.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신앙은 타협이 될 수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을 타협이라는 유혹은 늘 신앙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영화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이 이어져 온 것이지 타협한 신앙인 때문에 교회가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평안히 쉬시며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마디로 정규직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타협
안 했잖아요. 타협은 보류하세요. 주일 성수는 타협 불가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우리는 아둘람 초대교회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굉장히 빡세네요. 네. 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셨어요. 교회에 오면서 남편의 소소한 행동에 늘 실망감이 있었으나 영화를 보면서 그 마음이 쏙 들어갔어요. 내 성품이 아닌 말씀 해석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남편도 남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사랑의 개념에 대해 마음이 울림이 있었어요. 레위인 목자님 또 처방하십니다. 남편이 집사님 양육 받으면서 갑자기 잘해주신 것은 남편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만 집사님에게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남편은 지금 말씀이 없으시니 변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양육 잘 받으십시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오늘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을 뵈러 강북 상계동으로 신방을 갑니다. 저의 첫 사역지였던 상계동. 동진상가라는 데였었는데요. 그 상계동에. 근데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신 남편 집사님이 꼭 회복되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시 반에서 7시 경입니다. 이 가정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꼭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상황과 상관없이 아둘람에 오시면서 양육받으신 집사님 가운데는 안식의 느낌이 가득해요. 집사님 카톡 올리시는 거 보면 굉장히 안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네. 그러니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일 때 안식을 다 빼앗아가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우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의 이 잔잔한 명단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 설교를 뽑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면 레위인 제일 마지막에 남들 다 지파들 배정받고 마지막에 그들이 딱 필요한 것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묵상할 때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지막 대지에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레위인에게는 레위인 지파, 인류의 레위인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명에 충실할 때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도피성에 찾아온 사람들을 돕는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 나도 힘들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안식이 없다면 나에게 주님 주시는 안식을 빼앗아간 세상 정욕과 자랑은 무엇인가요? 욕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들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남들과 조금 다르고 조금 늦을지도 몰라요. 금방 응답이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 취업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남들과 조금 다르고 늦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상의학과 이국정 교수님은 왜 의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헬리콥터로 현장에 출동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연수했던
외상의학 선진국인 영국의 포텐자 교수에게 물었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네가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할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많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거의 레위인 의사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까이 살면서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하고 죄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들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꼭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되는 고난을 만들어서 받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귀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이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